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6절서부터 18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제목. 사도 바울이 자기 할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3장 15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하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 꼭 이렇게 기도 시간에 와서 새벽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죠. 하루 24시간을 뭐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기도의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따금씩 또 순간순간 뜻하지 않았던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고 그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본인에게는 당사자에게는 그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가 운전하다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운전하다가도 물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얼마든지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서 운전하다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그래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있으신 줄 압니다.
차에서 운전하다가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근데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저쪽 라시에네가 내가 지금은 그쪽에 프리웨이는 아니고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상은 달려야 되는. 여기로 말하면 우리 새로 난 길처럼 그렇게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그 주님의 사랑이 그때 이거 지금 제가 전도사도 되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 하이웨이 길을 달리면서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젊은 이들과 나도 젊었지만 같은 젊은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과 같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당시의 찬양들을 부르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라시에네가 하이웨이인지 그 이름 잘 나지 않아 생각 안 나는데 쫙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내려가는데 정말 구름 위를 간 것 같더라고요. 구름 위를.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는 이상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언으로 찬양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천국이 이런 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운전하면서 찬양하다가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또 항상 당시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으니까 금과 함께 토요일 날 되면은 사나모니카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했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이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가 돼갖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사나모니카 프레스베테리안 장로교 기도원이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산에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정말 찬양을 기도회라기보다는 어떻게 찬양회가 됐는지 차관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찬양을 가지고 수십 번, 몇 번 찬양을 하는데 얼마 전에 라시에네가 하이웨이를 달릴 때 체험했던 방언이 다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거기서 몇 시간을 그 사나모니카 기도는 한번 올라가면 보통 5시간, 6시간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그러니까 흩어져서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면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찬양을 감동하시면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를 감동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 체험을 할 수 없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이 그런 왜 갑자기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면 이제 거의 중간 부분인데요. 보세요. 3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지금 계속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가거든요.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한 거예요. 너 기도해라. 좀 하던 말 놓고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에 탁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과 기도에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기도를 시키시고 찬양을 시키고 말씀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체험이 꼭 많이 있으시기를, 매일매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잘 알겠지만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3장 17절, 18절, 19절을 이제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날 아침서부터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 저는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갑자기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있죠. 정말 성령께서 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세상 저도 한때는 지금은 많이 책을 다 많이 버렸지만 제가 훌륭하다는 좋다는 주석책은 거의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주석책에도 없는 주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그냥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갑자기 계속 쏘내려가야지 왜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데 우리가 늘 사모하고 준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데 unpredicted place, unpredicted time, unpredicted moment 그런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시키시고 찬양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전혀 세상에서 딴짓하면서 복음가는 신앙가는 믿음가는 전혀 딴짓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책상에 다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 책을 그 아더 핑크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인데 진짜 맞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은 많은데 주님과의 친밀한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시간, 기도의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일하고 그건 물론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은 많은데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은 없다.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기도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찬양의 파워가 없어요. 예배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드리는 시간, 그것이 운전하다든지 설거지하다든지 뭐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 아서 핑크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은 시간적으로는 꽤 많은데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없고 1, 2분 기도하면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파워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13절이랑 14절이랑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14절 15절이랑 맞지가 전혀 엉뚱한 지금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과 시각과 그런 장소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여기 주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고 싶으신 거, 그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찬양과 경건한 시간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과 그런 장소에서, 그런 형편과 사정에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신령한 은혜가 종교인의 종교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 믿음생활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